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거든요. 주말 저녁이에요. 레스토랑인데 4인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모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4명 모두 핸드폰을 손에 드는 겁니다. 아빠는 뉴스를 보고요. 엄마는 인스타그램을 해요. 그리고 아들은 게임을 하고 딸은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대화가 필요하면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외로워 보입니까? 가족이 함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단절돼 보이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인스타그램에는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고요. 카톡 친구 목록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내 친구였지 할 정도로 목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역사상 우리는 가장 맥시멈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정체가 뭘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외로운 걸까요? 흔히 우리는 외로움을 어떤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경에서는 외로움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식물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보시고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고 좋았더라. 아무튼 모든 게 좋았습니다.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을 넘어오잖아요. 18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아담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완벽한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공해 없는 맑은 공기가 있어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뷰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들고 있으면 어디든지 카페인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유기농 먹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무엇보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동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완벽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외로움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외로움은 고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설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요,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외로움 없는 존재로 만드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신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요? 빨리 음식을 먹어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배고픈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배고픔을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장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계된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뇌에서 뭐라고 신호를 보내요? 빨리 물을 마셔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수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보를 내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된 경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시스템 에러나 버그가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경보예요. 관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설계된 영혼의 알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부터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관계하는 존재, 호모 커넥투스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남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저녁이 되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혼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외로우면 어떤 줄 아세요? 내 옆구리를 채워줄 사람만 찾아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만 합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러나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외로움이 와요. 또 성도들과 교제는 잘하는데 예배에는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런 사람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친한데 그래도 외로워요. 가끔 이런 사람들 봅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 교회 정말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성도에게는 잘 못하거나 아니면 성도끼리는 죽고 못 사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알람이 내 안에 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과 어떤 관계인가,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이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전성기 시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옵니다. 뭐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 하면
앞에 AKA로 뭐가 붙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얼굴 천재인 차은우가 알고 보니까 집이 좋은 가문이에요. 그럼 좀 공부는 별로일지 몰라 우리 기대하는데 공부도 잘해. 영어도 잘하더라고.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 이게 좀 양심이 있으면 근육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고. 딱 그 느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영적인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을 했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 그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유명한 어록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알람, 영적 갈증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희락으로 너를 시험하리니 라고 했어요. 희락으로 시험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 내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임상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파티도 열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술과 음악, 모든 쾌락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몰두합니다. 웅장한 궁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지어서 어떤 업적 이런 것을 통해서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부와 지식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영적 갈증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바닷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짜요. 그래, 짜지. 그래서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탈수 증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쾌락, 업적, 어떤 부와 명예, 소유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서 바닷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영적인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 안에 뭔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파는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톡 목록 지워야 되는 거지 더 많아야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올바른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 필요한 거고요. 더 많은 재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외로움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해온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고요.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것은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혀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이제 곧 이 사슴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사슴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시냇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지금 이 사슴에게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옵션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슴에게 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죠? 바로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그냥 절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말이 갈급함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뭘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생의 갈증에 목이 맨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갈증을 가리켜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God save the vacuum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모양으로 파인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람의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 모양,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저게 우리 안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멍이 그대로 메워지지 않는 채로 있으면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뭐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채울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모양과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수하게 제작된 자동차 문이 잠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벤츠나 롤스로이스 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돌려도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열쇠 구멍에 맞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딱 맞게 제작된 유일한 키가 있어요. 그 유일한 키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양으로 파인 구멍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어떤 걸 가져와도 결코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은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모양의 그 구멍을
메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고장이나 병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하는 영혼의 알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도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내 안에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람을 주셨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넷플릭스나 쇼핑으로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덮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어떤 것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근본적인 외로움으로부터 불려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볼 때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과의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철저하게 은혜로 만들어진 은혜의 관계입니다. 내 안의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도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요. 그렇게 격려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더욱 선명해질수록 내 안에 외로웠던 그 하나님 모양의 구멍은 메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오세요. 아직 올해 한 2주 정도 남았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메리또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 한번 잘 섬겨보자. 내가 모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잘 섬겨보자고 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부족한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도된 설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외로움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알람이 울릴 때 내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해주셨으니 이 외로움은 고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모양으로 메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으로 이제 내가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나의 돕는 배필로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길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